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너의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전쟁에 내보내라. 이스라엘 족속의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택하니 전쟁을 위해 무장한 자들이 12,000명이었다. 이제 민수기서 자체가 두 개의 단락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36장까지는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이 자손, 땅, 통치, 이게 3대 언약입니다. 이 3대 언약은 구약의 통일성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대 언약은 구약의 통일성을 이루어나가는 뿌리가 될 뿐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또 실체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어나가는 교회론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통일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구약의 통일성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지만 뭔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 우리는 구약 그러면 그 약자가 약속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무슨 이 약속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것까지는 알죠. 그래서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약속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뭔가 이 주장이 맞느냐 저 주장이 맞느냐, 그건 어떤 그 약속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명제나 정의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약의 약속은 무엇인데 그 약속대로 구약 성경이 전개되고 있다. 이걸 찾아내야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3대 언약의 내용이 맞았다 틀렸다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언약 신약이라고 말만 하면은 옛날에도 뭐 19세기에도 있었고 17세기에도 있었고 약속이란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 구약 성경에서 이 3대 언약, 창세기 28장을 신구약 성경의 출발로 원리로 설정을 해서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도 전무후무한 것이고, 이 방식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 방식 가지고 뭐 2개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그냥 이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3가지 언약 1장 28절에서 3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담에게는 복을 주었지 누가 언약을 했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었지 그게 언약이에요? 난 요즘에 기발한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참 좋더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준 것이지 그게 무슨 언약이냐 하는 질문들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요새 또 이번에 또 처음 들었어요. 우리 노예사나이 교회에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저주할 때 뭘 먹으며 살라고 그랬어요? 흙을 먹으러 살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은 누굴 먹으며 사는가? 인간을 밥으로 하면서 산다고 그러거든요. 아유, 나 참 문선명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를 주셨다는 말은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건 단순한 명령문이 아닙니다. 예. 그럴 때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명령으로 이번에 가면은 아들 하나 꼭 낳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문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낳게 해주시겠다고 선언하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유치원생들처럼 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자손을 주시기로 이렇게 설명되어야만 약속입니까? 그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해석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편만해라. 그리고 모든 짐승들, 생물들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그 명령을 따라서 뭐 해야 되겠다? 열심히 자식을 놓고 그 다음에 땅을 뭐예요? 막 파괴시키더라도 땅을 막 죽이더라도 땅을 차지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일반 철학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분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고 인간이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명령을 했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답하는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인간의 주권도 있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전에 창조 그림 그릴 때 큰 원 그려놓고 안에다 뭐 그렸어요? 조그만 원 그려놨죠? 요 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큰 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유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나온 거죠. 아니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영혼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어야 돼요? 피조 세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분법적 사고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형상을 기준으로 형체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본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흙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것이지.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이런 말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가 아예 어릴 때부터 이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도 전부 그런 우리의 개념 의식을 갖고 다 이분화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명령했다. 아버지는 명령자고 자식은 뭐예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수행자예요. 이런 이분법적 구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딱 봐도 성경은 절대 이분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현상은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 본질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은 뿌리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과나무가 저절로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가지와 줄기와 보이지 않는 뭐예요? 뿌리에까지 연결되어져서 뿌리에 의해서 양분이 공급되어져 가지고 나타난 사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근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이것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문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게 피조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을 때는 독자적으로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세계예요? 인간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인간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이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종교생활이다. 이게 그냥 아예 그냥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난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신 하나님, 의지의 본체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 능력을 보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를 힘입어서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겁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말이 또 하나님 막 힘 공급하고 막 이런 차원만 이해하는데 나타난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은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단절시켜서는 성립될 수 없는 거죠. 이게 일원론적 체계입니다. 근데 참 많은 학자들은 전부 이거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톤도 그 얘기예요. 이렇게 다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있고 이 세계가 있다고 이분법적 구도에 의해서 플라톤이 설명을 하는 것이고, 불교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데, 물레방아 돌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돌고 도는데 어떻게 돌고 도는가? 그냥 돌고 돌 수는 없으니까. 착한 사람은 또 여기에서 천민으로 태어났다가 착하게 산 사람은 조금 고급스러운 계층으로 태어나고, 고급스러운 계층으로 태어나도 이 땅에 살면서 나쁜이라고 살면 어떻게 해요? 시궁창에 쥐나 개나, 아까 쥐나 그러더만 아침에 개로 안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알긴 알아. 지금 이 불교의 윤회선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영원한 개념을 가지고 자꾸 이런 걸로 대비시켜 지금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죠.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명령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도 모든 것의 본질이고 본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생육 번성하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사역동사라 그래가지고 부리게 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상대방 명령자에게 피동적으로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하게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의 그 동사는 사역동사가 있습니다. 사역동사. 그러니까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동사는 사역동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생육하고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뭐 한 게 되는 거예요? 약속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3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초등학교 1학년 데리고 산수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전개되느냐? 그건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으로부터 민수기 30장이죠. 30장까지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손 번창시켜주겠다고 했던 언약이 뭐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 창세기 37장으로부터는 이제 자손 번창을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야곱의 후손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이주를 시킵니까? 애굽으로 이주시켜버려요. 왜? 아브라함 때 그런 방식으로 번성시키겠다고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 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애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애굽에서 막 번창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번창했으니까 그 다음에 번창된 백성들을 이 두 번째 약속인 땅 언약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애굽에서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자손을 번창시키고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레위기서의 내용은 뭔가 이 백성을 애굽의 권세 아래서 부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깨끗하게 자기 백성으로 구별시켜 놓는 거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구별시켜 놓고서는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연단시켜 나가는 겁니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30장까지니까 자손 언약 성취가 맞구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민수기 31장으로부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게 창세기 36장까지예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막 학대가 심한데도 번성을 합니다. 번성된 백성들을 위해서 해방시켜서 일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 율법, 규례와 율례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구별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옛 구습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민수기 31장에는 이 요단 동편 땅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땅 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복한 땅이 없어요. 근데 요단강을 딱 기점으로 해서 동편 땅을 정복시켜 나가는 거죠. 왜요? 약속의 땅인 이 땅을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치밀하고 세밀하게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31장으로부터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것이 31장에서 3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가 나오는데 신명기서는 뭔가 하면은 동편 땅 정복시키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을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를 정복을 했는데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여기를 왔다는 사실과 앞으로 우리가 여기를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교육이에요. 교육.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이 땅 정복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요단 서편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죽고 난 데는 사사시대가 되죠. 사사시대에는 여기를 채 다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이제 계속해서 남은 땅들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테스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땅 언약 성취 섭리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보나마나 이제 뭐가 나와요? 통치가 나오죠. 통치가. 오늘 남전도에 하신다면서요. 오늘 거기서 하세요. 통치.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너무도 정확한 거.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민수기서 31장부터 36장까지는 내용은 뭔가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번창시켜 주셔서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첫 관문인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 그게 지금 원주민들이 꽉 들시거리고도 있는데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해서 이기게 하신 다음에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알게 하는 것이 이 과정 섭리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지요.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본질에 의해서 현상은 존재하는데 생명의 본질의 기운을 받아서 피조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이분법적 사고밖에 없는 거죠. 이건 무슨 결과를 낳는가?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왜? 영혼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함의하고 모든 것이 근본인데 뚝 떨어져 나간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창조를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인간의 주권도 있고 하나님의 세계도 있고 인간의 세계도 있다라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도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주권도 축소시켜버리는 진짜 인본주의 학문이에요. 인본주의 학문. 여러분 뭐 예정론, 절대주권 이게 무슨 하나의 뭐 어떤 신학 사상의 분파나 부류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번 신문사설에도 그게 났더만요. 모든 것은 뭐다? 유기적이다. 유기적.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설명을 할 때 꼭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나무와 뭐예요? 가지와 뭐예요? 포도나무와 뭐예요? 가지의 비유. 그러니까 열매나 가지가 나무하고 떨어져 갖고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상상을 할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못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뭐 이 한계가 있는 것 가지고 왜 영원하게 못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까? 피조물의 성질을 설명하는 거지. 피조물은 반드시 본질과 본체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본질과 본체가 없다면은 이것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고 본질과 본체가 관념이라면은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쉽죠? 안 쉬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뭐 처녀의 몸에서도 잉태시키는데 뭐 까짓것. 사과나무. 이게 사과나무예요. 여기서 사과 열매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설명의 범주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한다는 그 설명을 하는데 왜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해. 바보나 하는 소리지. 아니 사과가 무슨 색깔이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뭐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색깔이냐 물어봐서 뭐 무슨 색깔이라는 설명을 해야 그게 논리의 범주가 같은 것이지. 무슨 색깔이라고 묻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뭐 사과가 얼마냐 몇 개 주냐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있고 맥락이 있습니다. 그게 중구난방으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그 단편적인 말에 취해가지고 같이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영원하시다는 그 말 속에는 영혼의 범주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영혼의 범주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생명체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속에 사단도, 이 속에 인간도, 이 속에 만물도 다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서 기운을 힘입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는 유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 그림 하나만 이해해도 여러분 성경 개론에 보면 그 도표 그림들이 있죠. 한번 세미나들 할 때 그 도표 그림을 풀어서 쓰는 세미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도표 그림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어느 한 이만한 분량을 압축시켜서 그림 한 장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도형으로. 그거 푸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맨날 뭐 이래가지고 줄이나 꺼 설명하니까 이게 뭐 쉬운, 이거 해가지고 설명하는데 1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구약의 논리적 통일성, 이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주시는 계시의 원리입니다. 원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그 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리를 뼈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개론이에요. 성경 개론, 의미 분석.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적은 없지만 그것이 성경의 뼈대를 찾아서 정리해 놓은 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골조나 구조는 정확한 것이죠. 성경 개론대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3대 언약 성취라고 하는 거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참 묘한 소리들 많이 하시더만.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는 성경신학은 그대로 한다 그래요. 성경신학 그대로 하면 성경 개론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을 우리는 주창한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 개론의 뼈대가 너무도 정확한데, 물론 가지적이고 부분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큰 뼈대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이거 무시해서 성경 강론하면서 성경 개론의 구조를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강론하면서 성경 신학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교인들을 기만하는 것이죠. 왜? 말씀운동 한다 그래야 되지. 예? 성경 신학 한다 그래야 되지. 그거 안 한다 그래 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너무도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누구든지 해석하면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걸 지금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간 뿌리를 흔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분 저도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저도 제대로 못 보면은 딴소리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근간이 되는 뿌리를 흔들고 기본적인 체계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뭘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성경 전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의 골격이며 구조라고 하는 것. 그거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언약 성취 섭리의 내용들도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31장에서 32장에는 미디안 땅을 정복을 하고 33장에서 36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직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믿음은 뭔가? 이 땅을 지금 다 분배해 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확증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요당 동편 땅을 정복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정말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먹을 수도 없는 척박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와서 군사력도 채 갖추지도 못한 민간인들 12,000명 데리고 이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과감하게 다 분배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분배한 그대로 이것도 분배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제비 뽑잖아요. 참 하나님 희한하죠. 미리 다 분배 이렇게 해라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제비를 뽑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배해놓은 대로 제비가 뽑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란 뜻이라 그 말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배해놓은 대로 우리가 지금 뭐 하며 사는 거예요? 제비 뽑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뭐 정복이 지난 주간에 취업했다 그러더니 떡 했다 그러더만 떡. 그게 언제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에요. 그런 얘기할 때는 또 창세전이라고 잘 대답하셔.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문제들도 다 창세전부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분배해놓은 대로 하는 거라니까. 분배해놓고 제비 뽑는 게 뭔가? 망하게 하려면 사기꾼 만나게 해서 제비 뽑아갖고 망하게 하는 거고, 흥하게 하려면 또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만큼 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깊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면의 계획과 능력은 보지 못하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만 보이니까 이 사람이 똑똑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모질하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일은 좋은 일이고 저 일은 나쁜 일이고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악한 자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관련된 사기꾼이든 나와 관련된 도움을 주는 친구든 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필요한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면을 봐야 돼요. 이면을. 나타난 것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측정하고 됐다 안 됐다 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작정, 그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 이걸 봐야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사람에게 목매달지 않고 일에 목매달지 않고 여유 있게. 오늘도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참 쉬운 얘기인데도 여러분 평생 동안 예를 들어서 30년 지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요. 30년 직업을 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을 지금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30년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을 돈을 많이 벌면서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 즐거워요. 즐거운 일을 하면서 돈이 조금 적게 버는 게 좋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즐거운 일 하면서 어떻게? 그건 아니, 그거야 뭐 하나님께서 주신 뭐 그건 잘 없어. 막 빼버려요. 그건 극히 드문 일이고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도 기발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꼭 이런 예 들으면 이런 거 하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껴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솔직하게. 밑에 거요. 근데 별로,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위에 거도 있잖아, 위에 거.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 같아요? 힘들고, 만족이 없어, 만족. 왜? 이놈은 돈 때문에 뭐 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즐거운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괴로운 일을 하면서 뭐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참 피곤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찾는 게. 지혜가 없으면 안 찾아지죠. 이걸 찾는 게. 좀 페이가 작아도 나는 그 일을 하면 행복해요. 예를 들어서. 좀 페이가 없어도 이 일이 내게 참 즐거운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신바람 나는 삶이 되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가련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은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생각도 앞서지 않고 걸음걸이도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셨는데 그 섭리하신 대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가 그 의미를 깨닫는다는 소리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팔짱 끼고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30년 말씀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그 이번에도 인도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참 전부 다 탐복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그 땅에 가서 10년만 지나면은 이 피가 바뀌어 버린답니다. 우리 피가요 이상한 피로 바뀌어 버린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못 산답니다. 저항력이 떨어져 가지고. 왜? 50도씩 올라가니까. 온도가 50도가 올라가니까는 모기도 활동을 못 한대요. 너무 더운 날은. 그래서 모기가 지금 제일 많은 철이라 그럽니다. 모기도 이게 너무 더우면 활동을 안 하나 봐. 근데 그런 땅에 가서 15년 전에 아무도 세운 곳이 없는 그
델리라고 하는 곳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교회 세울 생각을 해요.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교회 그러면 뭐 목사인 저부터도 교회 그러면 뭐 교인들도 갖춰놓고 건물도 갖춰놓고 오십시오 하면 목에 힘주고 예 하고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척박한 곳에 가가지고 혼자 그냥 뭐 하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아이고 저 고생을 왜 할까? 지금도 중국의 그 중동과 중국의 경계선에 가면은 잡히면 진짜 죽는데요. 거기도. 근데 거기에 숨어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번역을 하고 탈북자들을 숨겨줬다가 갈 때 성경책 하나 심어주면서 차비 얼마 줘서 보내고 그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지요. 인기받고 대접받는 일도 아닌데. 말씀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추진력과 그런 일을 자처해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20년, 30년이 돼도 일한 것도 없어. 그냥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일만 어떻게 보리라로 30년 세월을 지나 부끄러운 일이지요. 진리를 위해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보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나그네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생하는 거 의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생은 훈장이다.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형무소 갔다 오는 거 훈장 아닙니까? 옛날 군부 독재 시절 때 민주화 운동하다가 형무소 갔다 오는 거 훈장 아니에요? 그분들은 형무소 안에서도 특별대우 해준다 그러더만. 잡범들은 막 잡범들 집어넣는 데 있어도 민주화 투사들은 그 안에서도 특별 대접 해준대요. 왜? 의미 있는 일을 했으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다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이런 말 하면 뭐 일이 목적인가? 그건 입이 아니고 일이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일은 목적을 위한 뭐예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을 위한 수단.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디가 있습니까? 출발만 있고 과정도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난번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인도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필리핀, 중국 어디를 가도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피땀 흘려가지고 다 개척해놓고 나니까 자리를 잡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가르칠 내용이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중국 갔을 때는 신학생 한 12명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12명이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50명, 40명의 목회자들을 대표로 해서 온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80여 명이 지금 등록을 해서 준비하고 있답니다. 한 3, 4년 동안 한국 교수가 가서 가르쳤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끊어버렸대요. 뭐가 시원찮았는지. 지금 이번에 새로 오시는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흥분되는 게 뭐가 흥분되는가? 그때는 교재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저께 메일이 왔는데 역사서, 에스더까지 다 번역이 이제 곧 다 된답니다. 제가 갈 때는 이미 그거 다 번역 다 된대요. 역사서 번역이 다 되는 거예요. 중국 분들에게 역사서, 번역된 역사서 성경 개론 딱 펼쳐놓고 하나하나 성경의 통일성, 주제가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면은 여러분들 가서 못 보신 분들은 몰라요. 기가 막혀요. 그 막 성경의 논리적 일관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대해서 확증되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울죠. 남자도 울고 여자도 울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한다는 그 감격과 감동. 저는 그래서 눈만 감으면 그것만 자꾸 떠올라. 눈만 감으면. 그래서 아이고 이분들에 가서 첫 실마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쉽게 이걸 지금 접근해서 핵심적인 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서 말해줄 것인가. 기대되고 흥분되고 그런 설레임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 그건 지옥 생활이에요. 아유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잡으면은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정력을 투자하고 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투자하고 다 진주를 살려고 할 거예요. 이 땅 정복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적으로 약속했던 것을 현재에서 증명해주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확인, 확증, 확신의 과정을 지금 겪게 하시면서 미디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려고 1절로 5절 말씀에서는 미디안을 침공하되 12,000명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해서 1,200명을 모아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전쟁에 내보나 그랬죠. 12,000명이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직접적인 역사적인 것은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적인 것은 뭔가? 왜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백성들에게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는가? 그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증거해 주시려고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이제 증거해 주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미디안 전쟁의 승리 내용들이 6절로부터 전개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섭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작정에 있길래 만사를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이제 저희들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나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과정들을 망라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기에 피조물 어떤 것 하나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